66번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제목입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선교사로 남미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시카고의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8살의 나이에 남미의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1956년 4명의 동료 선교사와 함께 아마존 밀림의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님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영화 창, 그 영화 창의 실화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당시의 세상 언론들은 굉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졸지에 서너 명이 죽임을 당하자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기독교의 선교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때 그 짐 엘리엇의 와이프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남편은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완성하고 죽은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자기가 그 남편이 죽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부족의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걸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한 내용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에 이들은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유대 나라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1차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주전 605년경에 이들은 포로가 되어지고 10대의 나이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그들은 바벨론 궁정에서 일을 하는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기들을 드리고 헌신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 3명의 친구들의 이 믿음, 이 충성하는 믿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도 그렇게 지켜가야 될 좋은 샘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엎드립니다. 본문 12절을 볼까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 신상 앞에 목숨 때문에 그들은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고소를 당하였고 붙잡혀가는 정황인데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들은 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우상에게 이 절을 하는 문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생명의 위기를 가져오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한 번 절하는 것, 그게 대수인가? 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어떤 한 번의 타협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 번의 불순종이, 불충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했는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한 번의 불충성, 불순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상의 전시장과 같은 곳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많은 우상을 갖다 놓고 우리에게 절하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이 세상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성과 사랑을 위하여서 먼저 우상 숭배를 결단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0계명 중에 보면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경고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 나 외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아니면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위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숭배하지 말 것, 절하지 말 것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을 하게 되어지면, 절을 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고발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위기, 위험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고난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 삶의 위협과 관련되어질 만큼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숭배하고 따라갈 때 분명히 여러분 그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우리의 어떤 만족이 되어서 쫓아갈 때 잠깐씩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에 위로도 되고 만족도 되고 삶에 있어서 어떤 행복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만약에 여러분 소유되어질 때 그 결과는 결국 헛된 결과임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반복해서 왜 헛되다 솔로몬이 고백을 했을까요? 결국 모든 것들이 최상으로 최고로 헛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속이 텅 비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수증기와 같이 겉에는 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쫓고 있는 모든 세상의 우상들이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전도서 1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결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목숨을 걸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신앙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첫 번째가 잘 되면 두 번째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다하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 전부 전체를 드리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목숨을 걸라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손해가 있고 위험이 있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고 결국 충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는 절대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 삶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판받기 쉬운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마땅히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받는 비판의 영역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특별히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인가, 사람을 먼저 따라야 될 것인가 참 헷갈리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비판을 받고 어쩌면 이런저런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되면 결국 자기들의 그 일터인 그 궁중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비판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요구되어지고 지혜를 넘어선 절대 충성이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지는 세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조금도 그 죽음을 당황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이런 상황 앞에 갔을 때 선택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경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초월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때 여기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었고 설령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비록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정황에 딱 가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가장 위기의 삶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그 아들을 그냥 죽음에 내주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고난 앞에 가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집니다. 인격이 점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믿음, 선하심에 대한 나의 태도를 분명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선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인도하셨고 선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정말 우리는 잘 점검해야 됩니다. 말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선택이 신앙이어야 되고 고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내가 신뢰한다면 손해가 될지라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익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손해가 될지라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살아내 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황에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가 힘들고 일하는 현장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거짓과 불법과 우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주권 앞에 선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내 드리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로 제자들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주권과 의를 주장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의 답을 갖고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진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이 언제나 답이 되어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만약 자기 답을 갖고 삶을 살 때 결국 자기 답은 우리에게 답이 되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알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의 삶에 결국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29절로 30절에
이 세 명의 친구의 결론이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의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기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세 명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도 희망이 없고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인정하시고 높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분명히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높이셔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높이시고 승리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들이 이 승리의 과정에 가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을 가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때 이들에게 풀무불에 집어 던지되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집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 이 세 명이 던져졌을 때 한 사람이 그 안에 더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묻죠.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신들의 아들은 누구일까? 해석학자들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 세 명과 함께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돕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을 사실은 경험을 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런 환난을 아예 없애주시지 왜 이런 환난을 허용하시고 풀무불을 허용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아예 풀무불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그런 어떤 시련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무불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에게 불시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 허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느냐 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한 가장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주의 그 인격으로 연단되어질 때 주님과 영광 중에 맞이합니다. 가장 우리가 연단되어야 될 우리의 인격은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격은 전부 부족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인내에 약합니까? 조금 참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인내를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고난밖에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시키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격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내 인격은 교회 생활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지는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인격이 오래 한 숫자만큼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는 가장 핵심의 방법은 불시험을 겪게 하는 겁니다. 시험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고통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인격은 연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보고 인간적인 고통을 경험해보고 아픔을 경험해보면서 눈물을 흘려보고 그 아픔 속에서 처절하게 자기 한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의 그 고백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극심한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극심한 이러한 풀무불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놀라우신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선하신 목적을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다 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해 가십니다. 종종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보면 비행기에서 이 아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살 때는 이 아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못 봅니다. 다. 근데 위에서 비행기에 타서 그 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들이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그러면서 위에서 그 바라보는 관점과 아래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실 때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것들 그 위에서 다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시면서 선하신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와 함께하여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결국 전쟁의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의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주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이방 나라에서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만나주신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진 않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갔을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분 잘 돼 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빵빵하게 잘 나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것이 복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재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업이 안 되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연약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만 무릎을 숙이고 머리를 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 이방의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 충성하는 모습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머리 숙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를 믿고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의 세상에서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헛된 돈을 쫓고 세상의 쾌락과 명예에 무릎 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해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